저는 매일같이 실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말씀 묵상은 뭐 기본이겠지만 하루에 오전에 약 2알 그리고 자기 전에 2알을 먹습니다. 오전에 먹는 것은 아스피린과 그 다음에 동맥경화약을 먹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콜레스테롤과 혈압약을 먹습니다. 제 삶에 이런 약들을 먹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 12월에 뇌경색 증세가 있어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당신은 3가지 못 고칩니다. 유전자,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못 고치죠. 그리고 이제 50세가 넘으니까 노화 현상이 일어난 것을 절대 못 고칩니다. 셋째는 50년 이상 먹었던 그 음식으로 인해 만들어진 혈관 상태 고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남은 과제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분이 물론 툴을 이렇게 상냥하게 말씀하신 거죠. 당신 못 고쳐요.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살아온 동기, 열심, 노력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사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가 있고요. 위대한 의사가 있죠. 좋은 의사는 친절한데 병을 잘 못 고치면 좋은 의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위대한 의사는 병과 싸워요. 병과 싸웁니다. 그리고 병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병을 알아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고통과 그 질병에 대해서 자기 몸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싸웁니다. 어떤 사람의 정말 지혜로운 조언이 인생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모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바로 앞에 서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끌어내는 놀라운 일로 쓰임 받았는데 지금 80세가 넘은 이 노인이 된 모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천 명 줄을 서서 모세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요, 차라리 한 번의 기적으로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매일같이 사람들이 문제 가지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기적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지식을 몰라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매일같이 이렇게 지친 상황에서 그는 밤이 되면 혼자예요. 그가 아내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집에만 가면 자기는 혼자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짐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는 자고 깨면 사람들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월을 다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드로를 움직였습니다. 1년 이상 모세는 가족과 떨어져 지냈어요. 물론 신학자들이 왜 십보라는 아내와 모세가 떨어지게 되었는가, 어느 시점에서 떨어졌는가, 그리고 왜 떨어지게 됐는가, 이거를 가족 사이의 문제라든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걸 다룰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18장 전반부는 이걸 다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안 되고 또 이거를 굳이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장인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났겠죠. 엎드려 절하고 모세는 그동안 있었던 스토리를 막 설명합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이 백성을 끄집어냈는지,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는지. 지금 이 백성들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이드로는요 거부할 수 없어요.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드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에 있는 많은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드로가 모세 자신의 사위가 그냥 목자로서 40년간 양들만 치던 것만 봤는데 지금 모세 앞에 이 200만 명 이상 된 사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광에.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모세를 내가 처음 보냈을 때 반신반의했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이루셨구나.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 너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모든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이드로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죠. 근데 가족 구원이 또 쉬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내놓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중요하죠. 모세는 위로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내에게도 인정받는구나. 내 자식들에게도 내가 존경을 받겠구나. 내 장인어른께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명분이 선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드로가 아침에 일어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하는 행동을 지켜봅니다. 그게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재판전에 앉아서 사람들을 계속 심판하고 판단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는 자기 눈을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 눈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지금 저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건가 할 정도로 지금 의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들의 조언이 있었던 그 배경 가운데서 이드로에게 직감적으로 두 가지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직관적인 지도자들에게 나오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직관적인 지도자들은 딱 그 상황을 딱 보면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딱 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손님들이 더 잘 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안에 갇혔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밖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드로는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세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째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두 번째로 왜 너 혼자 하지? 두 가지 질문이에요. 이게요 현대 경영학 교과에서 늘 있는 질문입니다. 위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할 때 이드로가 했던 이 질문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드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세를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이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모세의 삶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죠. 모세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드로에게 그렇게 답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자기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물론 모세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고 백성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동기가 오를 수 있지만 그것이 효율적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하고 나서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것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툼이 나죠.
모세가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이드로 입장에서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기분 상하겠죠. 뭔가 최선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최선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스트, 굿일 수 있지만 그러나 베스트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이드로에게 세 가지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에 집중하지 않으면 본질을 흐리게 되죠. 사람은 필수와 선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주 무기가 지금 쓰여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목사나 선교사나 영적인 지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우선순위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죠.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탁월한 코치는 자기가 뛰지 않으면서 어떤 원리를 알아서 선수들을 땀 흘리게 만드는 게 탁월한 코치죠.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목사님이 하는 것이 우리는 듣는 것이 전부 다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읽고 하지 못할 만큼 바쁘다. 그러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것, 이게 지혜죠. 근데 모세가 우선순위에 집중하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이런 선택적인 것에 지금 지치니까 이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 보세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에 쇠하리니 일이 내게 너무 중합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줄을 길게 서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죠. 이거 수치를 어떻게 재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수리해야 됩니까? 이걸 물으려고 한 5시간 기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간단한 거였어요. 이걸 위해서 5시간을 기다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감각적으로 아는 거죠. 너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 마음을 받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이거는 최선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드로의 이 질문과 또 조언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칼이 무뎌지면 피곤한 것입니다. 칼이 예리해야 되죠. 미용사의 칼이 예리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길이고 봉사하는 길입니다. 가서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베스트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일정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절 말씀이면 조언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기본을 가르치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서 보면 다 경험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물건을 살 때 사람들이 하도 이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냥 기본적인 질문을 답을 다 다뤄놨어. 이것 가지고 일일이 질문하지 말으라고. 그것처럼 교회는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많아야지 건강합니다. 오늘 현대사회에 이런 생산 라인들이 다 가능하게 된 것은요, 결국은 기본적인 것들을 다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사장이 막 부품 나사 그 고치러 다니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 아주 초보적인 것, 그런 문제까지도 내가 그거를 도우려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지식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문제에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21절과 22절 말씀이면 유능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얼마 전에 한국의 유명한 그 산을 등정하는 사람이 실종되는 걸 뉴스를 들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사람들도 혼자 되지 않습니다. 산을 타는 의사 선생님과 제가 교제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에베레스트 산 정복하려면요 기본적으로 1억 5천만이 들어가요. 왜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베이스에서 한 200여 명이 따라가야 됩니다. 진꾼들이 따라가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베이스에서 또 한 50명 남겨놓고 보내고, 그렇게 해서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의 그 도움을 다 필요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다 가지고 모든 식사 같은 거 다 챙겨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혼자만의 그렇게 정복 되는 게 아니구나. 다 사람들의 서포트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처럼 이드로는 위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면 너 대신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임할 수 있는 자격을 몇 가지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된다. 또 하나는 뇌물을 좋아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문제와 연루돼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진실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그가 정의롭겠죠. 그렇지만 더 안으로 들어가면 진실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직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드로는 인간의 본성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드로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드로가 이런 조언을 했지만 거기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자신이 조언한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최선을 다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수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겠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처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 되게 쏠깃하죠. 그리고 되게 실용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덫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성공학에 놓여진 기본적인 전제는 인간은 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죄 같은 거 다루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면 좋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 속에는 정말 뼈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롭게 얘기하지만 그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결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세상에 있는 진리들은 다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는 다 질서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칙을 얘기하는데 그 법칙은 다 하나님의 그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이걸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드로의 이 조언을 기쁘게 여기셨고 또 모세는 이 조언을 따랐습니다. 24절 말씀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조언을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그 조언을 따랐을 때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일이 쉬워졌습니다. 문제 해결이 쉬워졌습니다. 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19장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50부장에 찾아가면 되고 그 문제가 더 큰 어려우면 100부장 찾아가면 되고 찾아가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우면 가장 높은 상소법원에 가야 되는데 모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짐을 덜게 된 거죠. 또 하나, 이 조언의 결과 모세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조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셨겠지만 그 안에 모세가 이런 조언을 또 실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도 더 이상 배우지 않을 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이 조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들의 조언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3, 4개월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삶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본적인 법도와 율례에 대해서 알고자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선순위, 이 위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조언이 오늘 우리에게 평생 도움이 되는 조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서두름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선순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며 IM교회 성도들이 일당백들이 되어서 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거듭나야 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셔서 우리가 과감하게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IM교회 우리 청소년들을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슴 안에 비전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 뜨거움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크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아들, 딸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저들 잘 도울 수 있게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